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상금 사라지고 으름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 440쪽입니다. 440쪽. 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다 제네마 시편찬송, 페이지서 쓴 것은 제네마 시편찬송입니다. 440쪽입니다. 니케아 신경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음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동일 본질이신 분을 믿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인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보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눈을 감지 인사할 때 눈 안 감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5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피 흘려 악행하는 자들 날 치려는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 하나님
멸망을 심판하옵소서. 간사하게 웃먹 꾸미는 악한 자들 멸하소서. 불쌍히 보지 마소서. 저희가 늦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두루다녀 그 입으로 확보하며 그 입술 칼을 물고서 그 독한 여로 악일 삼아 누가 우리의 먹잇감을 손에서 빼앗으리요. 교만하게 말하도다. 여호와 모든 열방 민족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내가 의인 바라나이다.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 주 날 영접하시리이다. 내 원수 받는 보응을 나로 목독케 하리다. 아멘. 조금 어렵네요. 우리 오늘 결말의 말씀 주보에 있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합시다. 오늘 결말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죄와 부패 속에 잉태되어 태어났으며 온갖 악한 성향을 다 지니고 있으며 본성상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주의 거룩한 계명들을 계속해서 범함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하며 죄 때문에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도 참으로 주의 진노를 촉발시킨 우리의 죄를 인하여 슬퍼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고소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책망과 정죄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곤고와 비참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회로 다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하도록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신뢰를 어떤 피조물에게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정욕과 더불어 우리의 옛 본성이 날마다 죽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간 모든 자들이 참 회개로 주께 돌이켜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교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사유선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59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오니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옵소서. 저희를 낮추옵소서. 저희를 판단하소서. 저희 입술에 마른 죄라 저희 저주와 거짓이네. 저희 교만함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로 소멸하시기를 없기까지 소멸하시사 주 야곱 통치하심을 땅 끝까지 알리소서. 저들 저물 때 돌아와서 들깨처럼 울부짖으며 온 성을 두루 다니며 먹잇감 찾아 헤매나 아무리 방황할지라도 저들 탐욕을 못 채우고 금추려 허덕이다가 온 밤을 세울지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 나 높이 노래하오리니 주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날 피난처시라. 나의 힘이신 주 하나님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주 여호와 내 하나님. 아멘. 우리 신명기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창출내민 신 4장. 우리 지금 맥체인 어디 있지요?
민수기죠. 상틀레민 4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5절에서 29절. 웹체인 따라서 꼭 같이 잘 읽으십시오. 4장 15절에서 29절 266쪽입니다. 구약성경 266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악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아까 그 찬송도 어렵잖아요. 제가 그 순서대로 계속 하지 않으면 부르기 편한 찬송만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은 똑같은 거니까 119편 34절에서 36절 라메딜 주 말씀 굳게 하늘에 섰고 신실한 약속 영원하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기에 세우신 그 땅 항상 있나이다. 천지 만물이 주의 종으로 주 규례대로 항상 있나이다. 주의 법 나의 기쁨 아니며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다. 주 법도 잊지 아니하리니 이 법도 나를 살게 하나이다. 나 주의 법도 찾았사오니 주님의 소유 나 살게 하소서. 악인인 나를 멸하기 위해 은밀히 숨어 음모할지라도 나 주의 증거 생각하리다. 완전하다
끝이 있어도 주의 명심이 넓고 크나이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HC는 하이델베르그 컨페션 쓴 겁니다. 35주일 498쪽입니다. 498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주일 우리가 보편 신조가 있고 개혁교회 신조가 있고 장로교회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인 벨집, 도르트, 하이델베르크 중에서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에 벨집과 하이델베르크를 하고 옛날에 우리가 또 책으로 바우마 목사님의 그 도르트 신경을 또 봤었죠. 또 이제 좀 가을 되면 또 한번 볼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르트 신경 계속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35주일 주의 날 35주일 제가 96문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같이 합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방식 위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가시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형상화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의 숭배 혹은 그 형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배 그 제작과 소유를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첫 번부터 4주일까지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물은 다음에 첫 번째가 2주일부터 4주일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속이 아니라 나와 나의 죄의 비참함에 관하여. 그 다음에 5주일부터 31주일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속에 관하여. 자, 구속에 관하여는 무엇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구속받으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사도신경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보편신조라고 하는 니케아, 그 다음에 사도신경, 아다나신조는 왜 보편신조입니까? 보편적, 그냥 교회라고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교회라고 하면 이것은 고백해야 된다. 최소한.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 그게 니케아, 사도신경, 아다나신경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최소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 어떤 교회는요, 말씀, 침례교회, 말씀 그쪽, 말씀 보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아니, 그 쇼츠 같은 거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필요 없다고, 사도신경 없다고 성경에.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잘 요약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잘 요약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보편 모든 교회라면, 최소한 교회라고 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고백하지만 그러나 감리교든 성결교든 어느 교회라도 순복음이라도 최소한 교회라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고백. 그 다음에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이잖아요. 우리가 개혁교회를 따르는 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아니고 개혁교회는 우리가 세 가지 신앙고백서가 있다. 그게 뭡니까? 벨집, 도르트, 그거죠. 하이델베르그. 근데 자, 하이델베르크는 두 번째가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 구속받으려면 최소한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 32주부터 53주까지, 52주인가 53주까지입니까? 무엇입니까? 감사. 구속받은 사람은 거기서 구속받았다가 내 맘대로 사람은 안 된다. 그럼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나 구속받았으니까 나 기도할 것도 없고 예배할 것도 없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 뭘로서 배웁니까? 두 가지 배우죠. 십계명과 주기도문.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십계명 필요 없다. 우리 주님이 다 했으니까 십계명 필요 없어요. 법전은 다 필요 없어. 십계명 구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만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은 또 주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아까 죄의 비참함에 대하여 구속에 관하여 감사는 신약 성경에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신약 성경 어떤 신약 성경이죠? 로마서를 따르고 있다면 로마서. 우리가 한 형제가 지금 와서 지금 우리 예배 순서를 보고 좀 이상할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뭐 처음에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상한 거, 축복을 하는 이상하네. 이것도 다 서신서에 이렇게 나와요. 서신서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안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마지막에 젤로 축복선언을 끝나거든요. 그 순서거든요. 특히 로마서가 처음에 1장과 2장에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가 뭡니까? 구속에 관해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했냐. 그 다음에 12장부터 너를 거룩한 산자가 되리라. 감사가 나와요. 이런 형태를 지금 우리 신앙 고백서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 이러면 큰 그림은 알고 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다. 이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그럼 법은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 법 지키라고 하면 나 싫어. 왜 법 지키라고 하지 말고 감사하니까 이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다른 신들을 잊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십계명으로 알려진 율법의 다른 명칭은 언약의 10마디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결혼하여 다른 이성과 관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언약하고 약속하고 결혼했음에도 다른 이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언약의 배반이요, 언약의 약속의 파기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진데 하물며 영원하시고 참 신랑이신 하나님과 언약한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언약의 10계명의 다른 말은 언약의 10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신랑 신부가 언약한 겁니다. 그것을 불륜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약속이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2계명도 1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언약의 말씀 중 10마디 말씀 중 제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심으로 설교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짝을 이루는 것. 이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가 아니라고 했죠. 무슨 우자라고 했습니까? 짝우입니다. 짝우. 이게 짝이잖아요. 짝 있으면 한 짝이 있듯이 짝우입니다. 그것을 보이는 물체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동상이나 형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상이나 형상은 아니지만 물질인데 힘을 가지는 것,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연예인들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에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신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주의 강력한 힘을, 돌을 믿습니까? 또는 뭐 자신의 사람의 마음의 내적 힘, 여러분 포텐셜, 그 내적 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 각자는 저마다 무언가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혹되어 믿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미혹되어 믿는 거, 미신. 속아서 믿는 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다 미혹되는 거, 미신이에요, 사실은.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짝을 이루어 믿는 우상, 짝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 이렇게 이 짝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20%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 70, 80%가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많은 사람들 우상 섬기고, 우리나라 재벌들 예수 안 믿어요,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짝우예요, 짝. 하나님과 짝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특별히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말씀합니다. 형상을 말씀하는 거죠. 형상.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 눈에 보이는 형상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세우거나 만들어서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이유를 신명기 4장 15절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 불길은 바로 뭡니까? 지금 모세가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듣는 십계명을 받는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 서 계신다, 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인화시킨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호렙산에서도 모세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등을 보았다고 한 것은 의인화이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슴이 있고 얼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사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뭐 요즘 뭐 꿈에서 나 뭐 하나님 봤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뭐 기도했더니 뭐 여기서 불빛이 보였다. 제가 얘기했죠. 어떤 그 힌두사 기도원 갔더니 막 기도했더니 뭐 지옥 안 보이냐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 막 보인다고 울어요.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들. 그거 시원한 거예요, 다. 그 집단 최면 하는 겁니다. 절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 한다면 뭐 들을 요구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뭐 들었습니까? 기도해서 다이렉트로 받아버리지.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못해요. 그런 말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설교 시간에 막 뭘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들으면 이제 마음 상처받는다고. 단호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의 봉사자는 단호해야 돼요. 저 단호하다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전화했다고 해서 저 여러분들 말 들으면 예는 하겠지만 저 설득하지 말라고. 저는 설득 안 당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얼굴은 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요즘 막 사랑의 하나님 갖고 막 아무렇게나 애들 장난하듯이 예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소멸하는 분이 있는 분이에요. 불로서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자기들 그냥 기쁜 마음에 예배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합과 바살하신 450명과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400명, 450명 해가지고 강애들 그냥 좋아가지고 자기들 기뻐서 날뛰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걸 우리는 뭐라면 경외심이라고 해요. 경외. 저렇게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으면 요즘 막 계속 그런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도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제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아빠는 맨날 광대상에서 이렇게 목사를 욕하고 그래. 제가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는 것과 목사님을 존경하고 경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권위자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그 부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낙해한 부모도 있지만 권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권위자들.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항상. 어쨌든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항상 존경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존경하는 건 뭐냐면은 저한테 뭐 해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고 사람은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해서 새긴 형상을 만드는지 동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듯 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예? 참 독빠진 사람 있대. JMS 정명석이가 요 메시아 있지? 여기 봐봐, 나 봐봐, 내가 메시아잖아. 그걸 보고 메시아라고 또 믿네. 근데 이런 진짜 사람이 그렇게 무둔해 어리석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대본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말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책임도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아니에요.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부패해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자신이 조정하고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이 소유해가지고 이 맘대로 저 맘대로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자신을 위한 하나님도 자신의 한계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수호신이 아니에요. 도깨비 엉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서 새기든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이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자신과 가까이 있고 사랑하고 헤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가족 사진을 차 안이나 지갑 안에 두거나 넣고 다니면서 가족 얼굴을 보면 항상 같이 있고 함께하고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나 가족의 사진도 지갑 속에 간직하면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여기든지 죽었지만 지갑 속이나 집안 벽에 걸어놓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함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봤잖아요. 부모님 사진 자식들 봤잖아요. 얼굴 알잖아요. 그릴 수 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부모든 가족들은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보이는 형상과 모양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걸어준다든지 또 많은 사람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동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순신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상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동상이나 형상을 보고 절하거나 경배하면 안 돼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과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어서 존경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상 만들어 섬기면 좋잖아. 다른 데도 뭐 이순신장군 있고 유관순 있고 있는데 우리도 동상 세워갖고 걷다가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좋구만. 그래도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에요. 가까운 곳. 성당을 가보시면 우리에게는 낯선 하얀 형상, 다 하얀색이더라고 대부분. 그 동상이 아니라 하얀색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하여튼 조각상이 있어요. 많아요. 제주도에는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시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생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리아 상까지 만들어갖고 경배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고 제 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만들어요?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만들면은 뭐가 문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것은 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해요. 아주 명확해요. 저도 오늘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푸지부지 말 안 해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물며요. 우리는요. 옛날에 여기 뭐 그림 있잖아요. 그 성경 그림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합동측은요. 하물며 교회 안 했다가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고. 왜? 십자가 보면서 그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십자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 한다고 했죠? 천까지 만들어놓고 M자 만들어놔요. M자가 뭐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제가 말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한, 제가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가꾸지도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고. 절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어떤 경우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에 여기다 걸 수 있어요. 장식품으로.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두지 마요. 아까 말했죠. 돌아가신 부모님 여러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왜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였잖아요. 자식 얼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버지 얼굴 알고 어머니 얼굴 알잖아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봤다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엉뚱한 거 봤는데 봤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33년 공생에 보였어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33년 공생.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봤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사진에는 다 뭐가 있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버님도 그랬지만 예수님 사진, 기도하는 그 사진, 바위 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제가 그거 놨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 광채가 있어요. 예수님 광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어디서 만든 겁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라 천주교가 만든 거예요, 천주교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잘 때 예수님 우시지도 않네. 말국 했는데 우시지도 왜 안 울어? 말국이 호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그런 노래는 다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뭔가 다른 존재로, 우리보다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옛날에 막 그 크리스마스 뭐 선물 교환하면은 뭐 눈에 뭐 이렇게 봤더니 요즘 보니까 보이긴 보이대. 옛날에는 뭐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건 뭔 예수님 얼굴이야 그냥. 근데 요즘 봤더니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대 아닌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믿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뭐 찍었더니 뭐 됐다. 그런 거 요즘 AI로 다 만들어. 아무 쓸모없는 짓들 하지 말라고요. 단호합니다. 저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어떤 분은 새겨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카톨릭 동상은 새긴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뭐 새긴 건 아니고 동상 만들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16,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사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미혹하여 섬기는 게 미신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했어요. 스스로 썩어버린 거야.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된 신이 바로 미신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다 스스로 부패하여 속아 넘어간 미혹된 신, 바로 미신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만들어 놓기는 하고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만들어 놓고요. 섬기진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제주도 여행 가서 봤는데 섬기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아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죽으신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 제주도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교회에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군산 어느 교회 갔더니 기도하는 손이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손을 목사님 손으로 했더니 뭐더라 기도하는 손 만듭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런 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하지 말아야 돼? 여기 나오네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마치 그냥 만들고 섬기지 않으면 된다. 마치 학교에 동상이 있지만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되겠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에는 항상 눈이 밝아요. 그러나 신앙공부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형상화할 수 있으나 피조물만 형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형상화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을 형상해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경배하면 그것이 신이 되고 미신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기념하든지 하기 위해서 형상을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학교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옛날 같으면 이승복 동상, 요즘은 없습니다마는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 동상을 세웠다고 섬기거나 경배하진 않아요. 이리고도 갔더니 강병식 대령이라고 그분 정말 사신 성인의 15명, 14명을 구출한 그 사람 동상 세울 수 있어요. 우상은 아니에요. 피조물은 형상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화 시킬 수 없어요. 왜? 섬기지 않는다도 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형상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피조물로 전락해버려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떨어져린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게 떨어진다는 게 타락 아닙니까? 하나님을 형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여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는 순간 뭐가 된다? 왜곡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왜 변질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하면서 얘기한 거 무슨 기억나지? 예수님 십자가할 때 뭘 변질시켰다? 왜곡시켰다? 십자가상 여기 있잖아요. 뭘 왜곡시켰다? 옷을
옷을 다 벗기고. 그렇죠. 원래 옷이 다 벗겨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십자가상 때 예수님 옷 벗겨져 있는 십자가상 봤습니까? 꽃이 보이는 십자가상 봤습니까? 다 붙여놨어요. 다 가려놨어요. 다 천주교가 한 겁니다. 왜곡시켜버렸잖아요. 왜곡시켜버렸잖아요. 예수님. 그죠? 왜곡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것도 왜곡시켜버린 거 하물며 그것도 내가 볼때 뭐 후광이 있는 거 다 왜곡시킨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 안 하니까 왜곡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얘기 또 하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웃어요. 당신이 맨날 얘기 또 한다고. 여러분들 기억 안 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흠뻑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얼굴 미남 아닌 얼굴 있습니까? 다 미남이야 예수님 얼굴. 근데 성경에 흠뻑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왜곡이에요. 많은 말 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곡된단 말이에요. 왜곡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정되고 유한한 피조물로 국한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인 하나님 형상인데 그걸 만든 것 자체가 사기고 거짓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금하신다는 그 제작과 소유를 금하셨다는 거예요. 제작하고 소유하면 안 돼요. 제작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소유욕이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 아닙니까?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먹음으로 소유시켜버린 거예요. 소유욕은 하나님까지도 내가 만들어 소유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소유하면 안 돼요. 세상의 종교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건물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다 절하고 섬길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야 원래 신이 아닌 신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니 아무 형상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작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상을 만들어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종교가 가짜예요.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사기 종교예요. 우리는 어느 방식이든 여기 봤잖아. 평신도를 위한, 제가 평신도라는 표현은 카톨릭적 설교예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그런 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를 위한 책으로서 뭡니까? 됩니까? 허용해야 됩니까? 왜냐면 그들은 막 이런 걸 만들어요. 일반 그 사람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맞으면 귀족들만 설교를 들으니까. 왜냐면 모르잖아요. 라틴어들 이 당시에 언어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라틴어로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국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아는 사람만 또 못 알아듣잖아요. 평민들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가르치면 좋지 않냐. 그 시청관 교재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근데 우리 주일학교 교과 보면은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그림 우리는 그림에 대해서도 주의하면서도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작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가르치시기 원하는 방식은 형상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그림이나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시각화가 발달한 시대에는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난 부활절 행사가 있었어요. 광화문에. 왜 이런 걸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불교가 4월 초파일 내일 모레가 되잖아요. 막 그렇게 거리 행진을 하니까 우리도 전야제 하자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부활절 행사가. 처음에는 뭐 계란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행진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공연을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왜곡되었고 그 행사 감독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여겨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왜곡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배우는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왜곡이에요. 그 배우는 실제로 죽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정말 죽었다가 살지도 않았어요. 부활도 왜곡되었어요. 실제로 죽은 거도. 승천은 더 가관이었어요. 승천이 더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배우의 몸에 와이어를 걸고 아주 큰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어요. 막 한 10몇 층 정도. 위험하더라고요. 떨어지면 만약에 그거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은 와 정말 예수님이 승천했구나 할까요? 정말 웃긴다.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와이어 들여 올리는 것이지. 이것을 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승천을 그 장면으로 계속할 거예요. 아 예수님도 별 수 없이 와이어로 들려야 되는구나.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합니까? 뭐 그거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으려면 그거 보여주고 믿으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벌써 믿었지. 그렇게 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왜곡되는 거예요. 돈만 들이는 거예요. 형사가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왜곡돼요. 모든 것이 다 왜곡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가르치길 원하는가? 여기 중요한 우리 하이데베르 유르문답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96문에 같이 읽읍시다.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허용이 됩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지르지 못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걸 우리 가르쳤어요. 형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있는 말씀, 설교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요. 설교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있다. 설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게 있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 했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보이는 말씀이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살아있어요, 이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형상은 말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 시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요즘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진짜 우리 김용우 성도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방에 있는 것인지 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우리가 계속 교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의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인사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갈 때 여러분 왕이 오면은 여러분 오면은 대통령이 오면은 갈 때 그냥 보냅니까? 선물 주잖아요. 하나님 왔으니까 우리의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근데 말 못하는 짐승은 그 형상 아무것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만난다고 하면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 시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목사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목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포하는 이 설교에 누구를 증거하냐면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말 못하는 목석과 돌에게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설교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옛날에 큰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막 무슨 2부 순서, 3부 순서 주일학교 하면 막 그거 준비 막 많이 합니다. 막 그걸 바빠요. 막 밥을 여고 막 준비합니다. 근데 다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요. 다 멍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이 얘기하면 이단 소리는 다 듣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 말이야가지고 마르다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다 마르다를 만드는 거예요. 마르다를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불평한 사례가 없다. 왜 불평한 소리가 없다? 불평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악한 인간이다. 나쁜 놈들이다. 제가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예배 말고는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밥 준비를 합니까? 청소도 나 이렇게 청소 빨리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 나 계단 청소 이렇게 하고 다 끝났다고 벌써 빨리 걸고 있어. 야 이렇게 빨리 해.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냄새만 안 맡으면 되니까. 아침에 와서 그냥 잠깐 5분 10분 한 두 주에 한 번밖에 안 해.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모임 그렇게 없어요. 주일날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만나니까 가편하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헤어지잖아요. 종교인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설교에 집중해야 돼요. 설교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그래서 제가
제발 토요일 날은 일찍 자라. 늦게 자지 말고. 그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라. 최상의 컨디션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자는 인간들 헬로 싫어해. 왜? 다른 거 하나도 안 시키는데 예배 시간 자냐고. 예배 시간 여기 왔는데. 뭘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내가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중에 내가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자고 있는 거야. 대체 뭐 할까 한데 토요일 날 쉬라고 했더니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누구에 집중해야 됩니까? 목사가 오늘 넥타이를 안 했네.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제2계명을 설교 시간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는 시간이고 설교 시간은 하나님 자신이 가르치는 시간이고 10계명의 제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것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예배 시간 중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설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목사도 설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목사도 딴소리 않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하나님을 가르침 받도록 주신 책은 보이지 않는 뭡니까? 설교입니다. 성도들은 평생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예요.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목사도 잘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목사가 되지 않느나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가도 들어야 할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임이 뭐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 잘 듣는 방식은 그냥 무조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제 아내가 지금 웃는 이유가 제 양반 또 열내네. 또 조용히 하더니 그래서 지금 열내는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을. 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단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이 시대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너의 상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가장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 줄 거 없어 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들은 평생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제2계명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목사의 태도도 중요하고 들어야 하는 강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설교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 하나님을 깨달아 바르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 새긴 우상,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설교를 통하여 가르친다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있는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저는 우상 만들지 않아요. 저는 우상에 또 절하지도 않아요. 조상 앞에 제사 시간에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설교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이 설교 시간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 사회생활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권능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어 우리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12쪽 뒤에 있는 412쪽입니다. 412쪽 71장입니다. 찬송가 믿음 소망 주의 말씀.
믿음과 소망 주의 말씀 참되고 확실하도다.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주 예수 신실하도다. 누가 그 통치 막았소랴. 모든 은혜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 통치하는 능력과 권세의 주님. 오라 형제 나그네들아 머리 들어 하늘 보라. 구원 바라는 자들 위해 바다가 유치되도다. 참된 소망 우리의 위로 한량없는 축복으로 모든 슬픔 기쁜대로다. 약속의 땅 우리의 곳.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